이제 특별하게 우리 불교 인재원 엄상호 이사장님을 모셔서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앉으시죠. 예. 우리 이사장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분당 일산 신도시 건설할 때 건영 아파트 아시죠? 예. 건영 그룹의 회장으로서 거의 뭐 10만 호 같은 집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을 많이 지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큰 그룹을 30대 그룹까지 하신 그런 경영을 하시다가 성철 스님을 만나가지고 매일 333배 그래서 그걸 30년 넘게 수행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런 인연으로 우리 인재원의 이사장님을 오셔서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인재원을 뒷받침해서 월요일날 경전반,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생활참선, 인문심화 전반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요. 또 근래에는 통일운동의 뜻을 세우셔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앉아서 하시죠. 이거 마이크가 안 돼? 예, 됩니다. 예. 네, 우선 간단히 인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이사께서 소개한 대로 저는 평생 기업 경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뭐 기업 경영과 아까 관계에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뭐 화려하게 할 때는 한 20년 이전의 일이고 그 이후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사회생활을 하려면 품위유지가 돼야 되니까 좋아하는 가족들이 하는 기업에 지원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또 뜻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입문반 제가 한 말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다 해서 나왔습니다만 몇 번 이런 모임에서 얘기해도 제가 살아온 그 경륜들도 얘기하는 것밖에 없고 특별하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 건 없습니다. 제가 한 7살 때부터 지금 70하고 80가 됐으니까 72, 3년을 절에 다니면서 또 어머니, 할머니 손에 어릴 때 이렇게 해서 집에 쭉 왔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불교가 어렵다고 하지만서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불교만큼 쉬운 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혼자 알고 있기는 아까운 일이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또 생각과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이런 것도 있구나 이해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수술을 한 9번 정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좀 그래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했는데 앉아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내용은 박 이사도 알고 계시는데 이게 불교가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그 안에 이해를 못하고 몇십 년을 살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모아서 인재원 교재라도 하나 만들어볼까 해서 지금 박 이사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좀 미천합니다만은 아주 쉽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 해가지고 요지를 오늘 내가 잠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몇 가지 말씀을 곁들여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전체가 100페이지도 안 됩니다. 100페이지 안 되는데 여기에 실제 불교를 이해하는 내용에서는 한 70페이지 정도만 잘, 뭐, 1시간 정도 꺼냈지, 1시간만 이렇게 잘 생각하고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그런 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불교가 왜 어렵다고 오늘 하느냐 하면은 실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실천을 해야 되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이러니까 어느 하나의 말씀 가지고 이것이 이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람 거기에 맞춰 가지고 8만4천 법문이 참 그렇게 해서 그런 법문을, 많은 법문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7, 80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것도 실천을 하는 데는 이게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가 있겠는가. 실천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데 실천을 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공자님도 뭐 그런 많은 말씀을 했지만서도 실천한 얘기는 없더라, 이게 공자님도. 근데 구소님은 많은 실질적인 그런 수행을 하면서 중생을 위해서 그런 실천한 일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본받아야 될 종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내용을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 1장에서 종교와 우리 사람, 인류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기술했고요. 그 다음에 제 2장에 가서 불교의 탄생, 불교의 2600년대 불교가 탄생돼서 인류에게 미친 상황에 쭉 해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불교의 우주관과 인류관 3장에서는 또 잘 아시겠지만 4장에서는 소승불교, 초기불교, 그 다음에 5장에서 대승불교, 또 6장에서 선불교, 그리고 이제 7장 가서 불교의 각 경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8장에 가서 수행과 신행, 대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이외에는 뭐 불교 도축이라든지 예술 이런 문제고, 별도 이거에 한 100페이지, 90페이지 이외에 또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는 각 지금 포교단 조계사나 가시면은 불교 번조집이라든지 각 20집이 있습니다. 20집이 있어가지고 기본 모든 불교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행행위를 하는 데는 20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연구를 좀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쉽다고 인정받을지, 또 쉽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런 아쉬운 그런 의문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불교 전부입니다. 불교 전부인데 불교 전부를 이해하는데 몇십 년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뭐 2시간, 3시간만 정독해서 읽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실천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 정신, 우리 보통 정신가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사람이라야만이 실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거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려고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그 국민학생이라도 다 아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서도 그 실천을 못하거든. 실천을 못하니까 깨달은 사람은 그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실천을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분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무슨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실천력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뭐 몇 단계 그 깨달았다 해서 그걸 뭐 이렇게 큰 스님들은 그 깨달음을 인정해 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깨달은 사람이 그 뒤에 깨달은 뒤에 그 꾸준하게 변함없이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우리는 뭐 큰 수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일반 우리 뭐 같은 사회인끼리 만나더라도 저 사람은 불교를 좀 믿는데 하는 행동이 보니까 보통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은 사람이구나. 꼭 큰 스님이 아니라도 그런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깨달았다고 뭐 스스로 말씀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실천에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든 크든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깨달아서 실천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뭐 필요하는 원하는 모든 법들이 해결된다. 원하는 것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무슨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든지 뭐 특수한 신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어떤 원한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어떤 실천적 행동에서 모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70년 불교 믿고 살다 보니까 살아온 과정에서 결론은 그렇게 지어지고 또 어떤 경전을 봐도 그 뭐 어렵다고 해도 참 깨닫기 쉽게 이해해서 쉽게 이해를 해주려고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많은 그 경전이 나오게 됐고 말씀을 많이 하게 된 것이지 불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종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불교로 가면은 윤회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윤회를 얘기하는 불교가 뭐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윤회하고 불교가 꼭 연관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불교의 원래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서 성불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목표인데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을 다시 안 짓는 지은 업도 다 소멸하고 또 다시 이제는 업을 짓지 않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래 됩니다. 그래 결국은 성불해야 된다. 성불해야 되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또 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대사 인연 생사에서 벗어나야 된다. 죽음과 삶이 거기에 매달려서 죽는다, 산다 하는 데서 둘러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경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사를 해탈해야 된다.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불교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꼭 그런 부분에서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꼭 그런 부분에서는 타종교도 그런 생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불교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깨달았다고 하면은 생사를 둘러보지 않는 하나로 보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사실은 잘나나 못나나, 뭐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또 뭐 재물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사람이 자체로 본다면은 우리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현재 아직까지 이 우주가 탄생이 된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게 138억 2천만 년이라고, 2, 3년 전에도 138억 년으로 나오다가 지금 138억 2천만 년으로 이렇게 우주가 탄생됐다고 하고, 거기에 또 은하계가 한 120억 년 되었고, 우리 태양이 지금 지구나 태양이나 뭐 비슷한데 한 46억 년 되고, 이 과정에서 옮겨오는데 사람은 우리 지구에서 한 2억 5천 년 전에 미생물에서 진화해가지고 오늘 이만큼 됐다 합니다. 그러면 지구에서는 이러한 미생물에서 2억 5천만 년 전에 진화해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또 뭐 동물의 형태를, 만물이 좀 이렇게 다 지구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지구 이외에 그 많은 천체, 부처님은 우리 불교의 우주의 크기를 3천대천세계라고 하셨거든요. 2600년 전에 깨달으면서 함경에서 3천대천세계라고 하셨다고요. 그럼 3천대천세계라고 하면은 지금 기준으로, 지금 과학이 발견해놓은 기준을 본다면은 우리 태양계 같은 것이 한 1000억 개 있는 것이 소천 세계고, 또 그런 것들이 또 1000억 개 있는 것이 중천 세계고, 또 그런 것이 1000억 개 있는 것이 대천 세계라 해서 그래서 3천 대천 세계라 합니다. 그럼 3천 대천 세계라 하면 무한이거든.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은하계만 해도 수없이 우리 은하계가 있나 하면은 뭐 그 이외에 우리 은하계 이외의 은하계가 엄청난 숫자로 있다는 거. 이 많은 이 큰 우주 안에서 아직까지 사람으로 생태계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한 거는 지구에서밖에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 왜 외계에서 어떤 그런 전 훌륭한 그런 생태계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발견해서 또 있으면 자기들이 또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할 텐데, 현재는 어떻게 된지 지구에서는 외계에 나가서 생태계가 생물이 있는 거 없는가를 연구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외계에서는 뭐 왔다 갔다 뭐 말은 유언비어 같은 말이 나오는데 실제 확인은 된 게 없거든. 뭐 비행접신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 138억 2천억 년의 이 세월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부처님 말하는 이런 성불의 단계하고도 오히려 비교 안 할 정도로 엄청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우리는 생각한다면은 참 대단한 우리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주적 종교다. 우주적 종교다. 우주적인 생각을 가져야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어느 종교를 얘기하기는 못합니다만 우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스토리가 지구를 얘기하고 있거든. 지구만. 지구 중에서 어느 한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 같이 또 우주 안에 3천대천 세계 안에 색계와 우리가 사는 건 6개다 하고, 또 색계, 무색계 이런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욕계에서 사는 우리들의 세계는 보다시피 우리 지구가 사는 이 세계를 욕계라 한다면은 무색계는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형태는 있어도 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거든. 색계라는 세계가 있고 이 형태를 또 벗어난 무색계의 세계가 있다고, 삼계가 있다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있는데 아직 발견 못하고 있는 거거든. 발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인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또 그렇다면은 또 그 존재 가치와 같이 엄청난 또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문제도 해결하고 이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성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성불보다 더한 존재가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부처보다 그 존재가 우리가 지금 더하지 않는가?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불교가 엄청난 그 종교, 우주적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 지구만 생각하고 또 태양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태양계와 지구를 떠난 우리 은하 또 우리 은하가 아닌 수많은 그 은하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주를 생각하면서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각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여담이고 그러니까 실제는 없었던 일이라고 내 인생에서 있었던 일로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괴롭더라고요. 이 좋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고생을 한다 하지만서도 영원히 사는 길이 없는가 부터 생각해가지고 이 좋은 세상을 언젠가는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천당이 있다고 하지만서도 극락이 있다고 하지만서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언제는 이별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생사 문제에 완전히 들어가면은 보는 사람이 힘이 빠지고 욕망이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불교적 수행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경우를 맛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이지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 죽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경우도 그런 때도 수없이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허무하고 이래서 이를 깊이 좀 생각하고 이래 하다가 우연한 기에 그런 문제를 저는 좀 어떻게 말하면 좀 경험했지 않는가. 그래서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만은 그로부터 생사 문제는 저는 별로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고 우주 안에 내가 우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주 안에 돌아가면 언제 또 다시 내가 윤회가 안 되든 관계없이 그거는 항상 우주 안에 그 존재가 있는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은 사람 형태로 이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알겠지만서도 내 모든 존재가 우주 안에 있다 함께 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큰 스님들이나 또 큰 성각자들은 돌아갈 때 돌아가실 때 울고 하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확신을 가지니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영원이고 끝이고 아주 그한 것하면은 그래 웃을 수 있는 얘기지. 웃으면서 더 좋은 세계가 있으니까 확신을 하니까 그렇게 맞이하면서 죽음을 맛보는 그런
뭐 도인이라 해도 좋고 또 큰 깨달음을 얻었던 분도 좋고 그거는 종교와 떠나서 뭐 기독교 같은 데서 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은 얘기로서는 여야대 총장하던 김한남 박사 같은 분은 돌아가실 때 아주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옳게 된 그 상가에 가면은 그게 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불교도 울면 안 된다는 거, 울고 뭐 많이 울어줘야 그건 유교식 방법이고 일반적인 불교나 기독교 이런 데서는 그렇게 가서 상가에 가서 우는 게 아니고 그 데서 뭐 웃으면서 떠들 것까지는 없지만서도 깊이 생각하면은 그 생사 문제를 해결하면은 죽음과 그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는 늘 하나라고 생사가 하나다 생사 하나. 그래서 모든 것이 또 삶과 죽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잘 살고 못 사는 부분 잘났다 못났다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 중도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8만 4천 법무이지만서도 그 많은 경전이 있지만서도 결국은 내용을 깊이 들어보면은 중도거든. 중도의 이치에 건다는 것은 불경이 부서지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제대로만 믿으면은 또 실천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경을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하려면 배워야 되고 또 경에 뭐 가가지고 그다는 게 아니고 선불교라 해서 이제 선을 깨닫기 위해서는 선이 이제 뭐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이나 뭐 대승이나 선불교나 다 이러한 그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길들은 다 있는 겁니다. 뭐 어느 게 더 빠르냐, 어느 것이 더 지름길이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서도 초기 경전이나 대선 경전이나 또 선불교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다 깨달음을 열 수 있는 길은 다 있는 거다. 자기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은 수행하면서 이렇게 자기에 맞는 것을 시사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절이 좋으면 절을 해야 되고 또 참선이 좀 참선을 해야 되고 또 경을 읽어서 이해를 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또 경을 읽는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게 또 부처님 말씀이고 모든 경에도 그래 다 쓰여져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한 번 더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는 뭐 크게 뭘 적한 게 아니고 뭐 칠불통계라고 다 아시죠? 칠불통계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또 그 뜻을 항상 선정하게 가져가지고 어리석음을 돌려서 깨달음을 열어서 말이죠. 해탈해서 열반한다. 이래 성불하는 게 불교입니다. 성불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이 부처님 가르침에 뭐 일반적인 경전에서는 그 자정의 제약막작 정선공행 자정기까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자기 스스로가 그 뜻을 청정히 하면은 깨달음을 어리석음을 바꾸어서 깨달음을 열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음이 열리면은 해탈이 되는 것이고 열반이 되는 것이고 열반하고 해탈하면은 성불의 길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 전체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기 위해서 소승도 있고 대승도 있는 것이고 선불교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불교 전체가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벌써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깨달음에 대해서 뭐 명상이다 뭐
우리 조계죽에서 관한성이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데 여하튼 그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꼭 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 결심이 제대로 서지 않고 행동에 옮겨지지 않을 때는 안 되더라도 결심을 계속 신심을 내서 행동에 수행만 실제 하게 되면은 다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위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피 아시죠? 가피 우리가 가피를 받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불교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복을 비는데도 복만 빌러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복을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복만 그냥 비는 거 이거는 구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복, 기복 사실은 실천해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얻어지는 복이 이거 진짜 틀림없는 복이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자라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은 그 살아가다 보면은 남하고 이렇게 참 한을 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기도 많고 또 남에게 또 나도 모르게 또 억울한 일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한 거는 잘 모르지만 남이 나한테 가해야 한 행위들을 많이 알 수 있거든. 있어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 용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보시고요. 또 불자로서는 또 이 공덕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공덕과 복덕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공덕은 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해하시는 분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그 진리, 이런 이치 이런 것들을 남에게 깨우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짓는 덕이고 복덕이라는 것은 우리 절에 가서 뭐 시주한다든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하는 것은 공덕으로 볼 수 있고 물질적으로 하여서 얻어지는 것은 복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덕은 정신적으로 남에게 이름을 주는 행위로서 덕을 지어오면은 그건 영원한 것이고 복덕은 어느 우리가 지었다 하더라도 어느 한계에 가면은 다 없어진다. 부처님이 그 대종경에서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근데 보통 공덕과 복덕을 잘 분리 안 하지. 그냥 공덕으로만 일하는데 공덕은 우리가 보시를 할 때 제보시, 뭐 법보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법보시를 하게 되면 공덕을 우리가 쌓게 되는 것이고 제보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복덕을 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 법을 전해서 쌓는 복은 공덕은 영원하고 물질로 한 또 제보시는 언젠가 다 포기하면 끝이 난다. 이렇게 해서 불교는 오히려 이 물질적인 보시보다도 제보시를 법보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도 불자로서는 좀 이해를 해놔야 안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라면 잘하겠는데, 이런 뭐, 이 경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 깊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고. 그래서 그 책으로서는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을 내중에 우리가 이제 발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것씩 이렇게 들여서 한번 해보면 큰 도움을 안 주겠나. 지금 현재 희망입니다. 희망인데,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70년 믿었다는 사람이 뭐 이런 거냐. 내가 이걸 하거나 여기서도 가서 보고 저것도 보고 들은 말 또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불교가 지금까지 쭉 70년을 믿어도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어느 한 부분만 이해하다가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교사께서는 오늘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무슨 서로 간에 뭐 토론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나가고 안 계시는데 어떻게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토론 관계? 네, 선배 오시고요. 오시고. 네. 예. 그러면 그분 제가 끝나면 그분들이 지금 오시게 네. 되겠습니까? 네, 와 예. 계셔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할 수는 있는데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고 이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계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저도 준비했는데 저하고 뭐 잠시라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좀 예 말씀하세요. 예. 아까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랜 기간 그 절수행을 이제 많이 하시던 예. 분인데 제가 마침 이제 3,000배를 한번 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해본 적은 없고 과거에 뭐 몇백 배씩 정도는 했는데 그렇지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예.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집에서 뭐 100배든 200배든 300배든 이렇게 하면 육체적으로 예. 자꾸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예.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이 상황에서 예. 제가 한 11월 중순쯤에 이제 한번 인사에 가볼까 좀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상태로 가서 하는 게 무리가 나중에 될지 예. 좀 더 이게 뭔가 단도리를 하고 가야 될지 예. 좀 저를 해보면 별의별 경지가 다 있습니다. 저도 사업하다 보니까 저라면 뭐 큰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저는 조선사 그 가빠이 밑에서 108배를 처음 해봤어요. 사업 한창 그 왕성하게 할 때인데 그거 가서 108배만 해도 뭐 큰 복을 준다고 이래서 우리는 뭐 늘 건설하다 보니까 뭐 허가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허가가 잘 되면은 굉장히 뭐 아주 뭐 노다지가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이래서 하는 일들이 잘 걸려서 잘 안 되고 하면은 하도 답답해서 처음 한번 전화를 갔죠. 가빠이. 거기 뭐 그때가 뭐 한 40살 좀 넘었을 때인데 그래 가서 했는데 사실 뭐 사업하다 보니까 저녁에 가서 하긴 하지만서도 저녁 먹으면서 또 술 한잔 했지 손님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술 친겸에 가서 그래 하고 했는데 108일 하고 나오니까 처음 하고 하니까 내가 술도 좀 취했고 어디서 실은 어디 벗어나는지 잘 모를 정도로 108배 체험을 해도 굉장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몸에 땀이 나고 말이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시발이 된 건 아니고 딱 큰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3,000배로 바로 제가 들어갔어요. 3,000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내가 구인사에서 3,000배 뭐 5,000배 되는지 모르는데 밤을 새고 철학기도 하면서 절하는 그런 그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나중에는 뭐 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염조 가지고는 안 하고 남발인 가지고 한번 하면 저를 제일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한데 그때는 뭐 구인사가 살 때는 초기니까 3,000배 하고 나왔는데 3,000배 넘었지 넘는데 다 3,000배 끝났다 하고 처음부터 하는데 나는 계속 좀 더 하다 나왔으니까 그래 우리 일행이 한 버스 갔는데 그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그 옆에서 우리 도반이 내 무릎에 피가 막 난다 그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피가 푹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면서
언제부터 피가 났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걸 피 나는 거를 내가 몰랐다는 거. 그 샤워할 때 옆에서 누구가 이야기해 주니까 알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신 일도하면은 절도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어느 몰입해서 계속 하니까 그게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일들이 꼬여가 있던 일들이 확 풀리더라고요. 꼬여가 있던 일들이. 그뭐 이익적으로 뭐 금액적으로 이익하면 뭐 한 몇천억까지는 안 가고 한 천억까지 되는 사업 내용들이 확 풀리는 이런 일도 겪어봤고, 그래서 그 뒤에 뭐 삼천별 수업시도 했습니다. 수업시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해가지고 꾸준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한 개 108배 하루 3번 해서 333배를 해서 한 달에 10,000배를 해가지고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거를 46 되던 첫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소설을 9번 했어요. 9번 했는데 작년에 그 소설하고부터는 내가 지금 안 합니다. 나이도 있고 또 뭐 그만큼 전에 했으니까 9번 소설하고 살아남았으니까 우선 다 받아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이상 뭐 안 해도 부처님도 이해 안 하시겠나 싶어서 그래 하는데 몇 년 했냐면은 46세 78세까지 5월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32년을 했네요. 32년. 해외 나가서 호텔에 잘 때도 호텔 안에서도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니까 그 염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염주를 저는 111개를 만들었어. 111개를. 그래서 세 바퀴 돌리면 334배니까. 그래가지고 박일수하고 뭐 알다시피 우리가 저 고스님 뭐 이런 법회가고 뭐 어디 가서 잠깐 그런 하룻밤 잘 때도 옆에 보면 저를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그런 다 하고. 또 우리 또 해외에 자주 이제 무슨 정치인들 뭐 또 사업가들하고 올라가면은 소문이 나가지고 저 사람 전하는가 안 하는가 너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진짜 전하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그게 문제 아니고 실제로 나는 32년을 하루도 안 가지고 결국은 했는데 내가 작년에 78인데 78년에도 나이가 옛날 같으면은 78까지 산다 하면 대단한 거거든. 요즘은 별따인데.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수술을 9번 해도 그 견딘 힘이 그 절한 그 공도가 아닌가. 30분짜리 뭐 시술 한 4번 했고, 또 여기 임재원 다닐 때도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해결하려고 하니까 목에 신경줄이 끊어졌다 이래가지고 목 뒤로 하고 앞으로 하는데 3시간 반, 뒤로 하는데 5시간 반 2번 했어요. 2번 하고 그래 또 있다가 방광암이 와가지고 몇 번 이제 수술을 하다 해도 해결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방광을 좀 드러내야 된다 이래서 다 드러내고,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방광을 드러내고 장을 끊어가지고 방광을 만들어요. 로봇가 들어가서 안에서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요새 그런 기술 아니면 죽었지. 그리고 다 드러냈으니까 암도 없어진 거지. 뭐 머리가 빠지고 이것도 없었고 바로 뭐 처리해버리고 한 3번, 4번 그 자꾸 재발하더라고. 재발하는 의사가 이거 수술하고 이제 수술하니까 다 드러냅시다. 그래서 손당에서 했는데 10시간 반 걸렸어요. 근데 보통 8시간 반에 끝난다 했는데 10시간 반 걸렸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게 마취가 안 깨끗해. 그 뭔가 뭐 주변에서 엉성엉성 하는데 그 내가 그래도 그 의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답답할 때 간세음보살을 불러라 해서 내가 그 환경에서 간세음보살을 불렀는데
이 소리가 안 난 것 같아요. 나는 간세파사 했는데 이 말이 목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다가 어여여 하다가 탁 터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세파 계속 그 탁 터지니까 뭐 정신없는 상태에서 불어대니까 그 간호사들이 수술실은 아니지 수술을 해놓고 이제 회복실 그 이제 마치 깨는 그 시간인데 쫓아와서 이제 간세파사 공연 불러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10시간 반 걸렸는데 원래는 8시간 반 그러니까 우리 그 가족들은 병실에서 8시간 반 돼도 소식이 없으니까 죽었다 9시 반 돼도 안 되고 10시 반 돼서 이제 환자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래 2시간 차이 났으니까 어제 현대 이야기에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간세포사 불렀어 내가 간세포사 안 불렀으면은 그때 못 깨놨으면은 마치 그거 수술 5시간 반 3시간 반 이런 걸 한 달 전에 보러 본 2번 하고 마지막 이걸 제일 무서운 거를 끝내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났는데 몇 달은 좀 고생했지만서도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음식도 맛도 좋고 잘 먹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절한 공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랑방에서 뭐 제가 원래 이 관절이 나빴거든. 관절이 하도 술도 많이 먹고 뭐 45살까지는 술을 쥐고 가라 하면은 못 쥐고 가도 마시고 가라 하면 마시고 또 술로 막 사업을 하고 또 이 주력 기업이 건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술을 또 많이 먹게 되고 또 내가 근본적으로 우리 엄마는 그 술 못 먹으면 가짜라 해요. 엄마가 술 못 먹으면 가짜라 해요. 그 정도는 또 술을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작년에 그걸 그렇게 살아날 수 없지 않는가. 내가 지금 살아난 뒤에 하루를 살아도 열 살아도 그 값어치 있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 성철 스님 그 순례하다가 또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아무리 해보니까 남을 위해 기도 찾아보니까 그게 전부 다 뭐 별 기도할 게 없어요. 뭐 기도하려고 해도 전부 자기 뭐 자식 뭐 가족 이렇게 범위에서 뭐지 크게 생각 못하다가 남을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성철 스님이 통일기도하고 그런 거 통일기도 이래서 내가 어느 새벽날 뭐 스님이 말이야 큰 소리로 꼭 생시에 뵙는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통일기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새는 몇 년 됐습니다. 그 순례하다가 끝내고 평화통일교원 산행을 한다 이래가지고 먼길 대장하고 뭐 전에 MBC 사장하던 앵커하던 엄기영 앵커하고 그래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요새는 계속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하기 재밌어요. 왜 재미나면은 그거 이제 뭐 등산도 하고 몸 단련도 되지만서도 그리고 우리 민족은 결국은 제일 큰 병이 통일병 아닙니까? 이 통일이 안 돼서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각 가정에 다 개인별로 남북 우리 5천만 8천만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도 못하고 그래서 과거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는 대구 동아사에 그 약사연의 대불이 통일 대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통일 대불을 조성했잖아요. 거기서 저도 거기서 참여하고 이래 했는데 동아사 가면 뭐 있습니다. 동아사 가면 약사 대불 가면은 내가 그때 쉼터의 부회장이니까 회장 밑에 이렇게 있고 둘째 이름이 쭉 있어요. 있고 이랬는데 그게 통일 약사불입니다. 그러니까 왜 약사는 우리가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근데 정신적으로 있는 병이나 몸에 있는 병이나 우리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엄청 8천만이 좀 병을 앓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되고 난 뒤에 그거 뭐 좀 얘기하면 이상하지만서도 그 희한하게도
그 중공하고 수교가 되고 북방외교가 성립되더라고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소련하고 수교가 되고 중공하고 수교에 대해서 나는 태생이 만주 일림성 반석현인데 평생을 못 가다가 5살 때 내가 나왔거든. 거기서 그때 5살 때 우리 집 어른 선생께서 지금 성경이 없었으면은 조선족 되고 막 많은 거지. 그래 나와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래도 고향 가고 싶어가지고 수교하기 전에 내가 가보고 올림픽이 88년에 했는데 89년에 가고 그 사이에 뭐 독일이 통일이 되고 말이지. 또 우리는 또 중공하고 뭐 수교를 하고 소련하고 수교를 하고 뭐 동국권하고도 수교하고 금방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나는 속으로 그 약사연의 대본에 그 불사에 참여를 했으니까 야 이게 뭔가 효과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에 맞춰가지고 지금 평화통일 기원 산행하고 이제 그냥 조만하게 우리 통일부 차관 그 대신 몇 분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그냥 명예이사장이라 해서 참여하고 있어서 이제 내가 죽어도 그 재단에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서 그런 통일 운동을 안 하겠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불교 이게 인연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일이 많아요. 제가 뭐 지금 하는 일은 불교 인정을 이사장 하지만 이거는 뭐 신경만 쓰고 마음은 있어도 뭐 어떻게 할 걸 나이가 좀 많이 가가지고 우리 박 이사가 중심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 20년만 전에만 내가 이걸 이 정도 불교를 이해했으면 이걸 한번 크게 키울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 이제 좀 지나가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고, 우리 통일재단에서도 그렇게 앞으로 우리 사람들 막, 그래서 늘 우리는 참여하면 그 북한 대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100명 정도 들어오지. 북한 대학생들이 오고 있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영월 엄씨니까 엄씨 대종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그것도 또 적은, 옳게 하려면 그것도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 말년에 그렇게 하든 실수 없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분이 여유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딴 거, 뭐, 문의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짧은 말씀에 저도 좀 상당히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예. 이제 또 불자 생활을 계속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서 사업을 이제 하다 보면은, 예. 좀 번창시키려고 욕심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렇죠. 예. 그럴 때 어떻게 조절하시면서 예. 사업을 이끌어 나가셨는지. 근데 이제 욕심을 내도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 이제 뭐 돈 벌기 위해서 키우려고 하는 욕심도 있지만서도, 야, 뭐 경제가 어렵고 또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 고용증대가 좀 필요하다. 고용증대, 사람을 많이 채용해가지고 훈련시켜서 키워나가는 게 안 좋냐 하는 이런 측면에 두고 되면은 그건 조금 욕심, 이런 돈 버는 욕심과 좀 달라요. 다르고 뭐 이래서 좀 쉽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서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 일이 안 걸리면은, 안 되면, 처리 안 되면 고통은 똑같이 오는 거지. 그때 이제 뭐 이 불교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제가 뭐 사업 실패를 하긴 했지만서도 후회도 없고, 경험을 그 대신에 엄청난 경험을, 그래도 뭐 제가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그래도 한 50만은 우리가 전 아파트에서 안 살겠는가, 전국에 따져보니까. 그리고 아파트 사는 사람도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이외에도 뭐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돈 벌기 위한 목적은 사실
적은 사업할 때 불교를 제대로 모를 때 출발이고 그 이외의 일들은 이제 그런 나름대로 고용을 정리한다든지 또 열심히 이렇게 해서 사업을 키워서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뭐 그런 이제 좀 다른 차원의 하게 되고 또 열심히 해서 큰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불교가 막 이거 엄청나게 융성시켜가지고 뭘 한번 세상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업이 도움이 돼 그런 생각을 하니까 힘이 용기가 생기고 이걸 좌절할 줄 모르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 뭐 별일 다 있어요. 이 얘기 하는 거. 저쪽에 우리 우이도 가다 보면은 몇만 평짜리 큰 30m, 5m 도로변에 큰 솔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파트 부지로 법으로는 화가 나요. 그걸 사가지고 그 허가를 내니까 자꾸 이상하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교를 믿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양심의 저게 생기더라고요. 그 큰 대소나무가 100년씩 된 소나무를 그렇게 잘라내야 아파트 허가 나는데 내가 어느 날 가서 가만히 보니까 나무들이 날 보고 말이야 제발 이 아파트 짓지 말라고 말을 하더라고. 나보고 말하는데 말하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듣고 하는 경지가 열리더라고요. 그래 나하고 내가 다시 이래 아파트 안 짓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포기를 한 적도 있지. 포기를. 그리고 지금 나보면 공원으로 큰 대로변에 잘 돼 있잖아요. 이제 구청에 서울시가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공원으로 조성해 뿌리고 그런 이제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하고 그게 되면은 막 대박이 터지는데 끝까지 안 되니까 내가 포기를 하면서 그런 맛을 봤다니까. 나무도 그게 말을 못해도 이 사람하고 통해 보니까 통하더라고. 내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 가만 보니까 100년도 된 놈은 그걸 내가 배려하려고 하니까 좀 가만 보니까 늘 가서 고민하는 게 그걸 어떻게 배워서 이걸 허가를 내는데 그 생각만 하는 거지 나무에 대한 입장을 내가 전 생각을 안 했거든. 어느 날 나무를 입장을 생각하니까 이 나무가 이 땅에 와서 100년 이상 다 자랐는데 어느 날 배려하려고 달라드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이제 방안이 나왔어. 뭐에 나왔냐면 지혜를 준 거지. 독립기념관 짓는데 그걸로 옮기자. 그 나무를. 그래가지고 서울시장하고 다 이제 단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옮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나무하고 같이 대화가 나누면서 그 나무 옮기다 보면 또 다 살지를 못할 게고 또 몇 수십 포기는 또 죽을 것이다.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지. 그래서 돌아서니까 그 다음 해부터 막 대박이 터지는데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거보다가 그때는 그거 안 하면은 세상은 망한 줄 알았는데 그거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딴 일 하니까 어떻게 일들이 잘 되는지 그래서 그 나무들이 나를 도와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솔바공원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 부처님 말씀이 다른 게 없어요. 솔바공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요새 공원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제는 아예 그만해. 그때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수용해버리고 이제 처리해버리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지나가다 난 어떤 법을 보고도 전하고 이게 따져가면 내 조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 나무도 따지니까 그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잘 돼. 예. 그 불교 사상이고 또 불교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의 지혜지 일종의 지혜지. 그래서 잘만 믿으면 불교가 이렇게 참 통일도 이거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자민당이 70년 전에 하죠. 70년. 그렇지? 70년 하잖아요. 70년. 우리나라는 뭐 10년, 20년 하다 뭐 정부에 바뀌고 뭐 큰 일을 통일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저게 몇 수십 년이 이어져 있거든.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뭐 뜻이 다른 정당이라도 통일하는 문제는 전부 다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통일이 좀 되는데 늘 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요새는 생각해보니까 일본매로 저기 당이 서로 달라고 연합해가지고 70년 저 사람들은 76년을 계속 주변 자민당이 정부를 몇 년 동안 그것만 했지 그 이후에 지금 자민당이 계속 지금 정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통일되려고 하면 그런 시대가 안 오겠는가. 오늘 또 미국 UCLA 교수 동아일보에 났는데 보니까 한국은 진보 보수 이 통합만 잘 되면 통일은 문제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오늘 신문 났어요. 오늘 신문. 내가 하루에 신문을 16개 보는데 하루 아침에 해가 출근해가지고 16개 신문 보면서 거기서 하나라도 내가 어려서 계속 볼만한 거 그거가 그런 16개 보는 아침에 일과라. 그러니까 16개 봤는데 하나도 쓸모없는 내용이고 나한테 맞는 건 없다. 그래서 나는 주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스크랩 해가지고 그걸 2번, 3번 이제 복습하고 이래 읽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우선 일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UCLA 교수가 한국에 와셔가지고 자기가 책을 썼는데 뭐 책 선전교가 왔는데 그래 진보 보수가 빨리 좀 잘 화합해가지고 해야 통일된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 부처님 뜻하고 같이 예. 부처님 뜻. 그리고 옛날 우리 또 불교에서 대성각자가 성각도인 중에 몇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 강국이 이정자들이 통일이 언제 되겠습니까? 또 도인 보고 물으니까 도인께서 말씀이 4대 강국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시기가 온다. 이익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이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시기가 온다. 우리 어설프게 생각해보면 이익되는 시기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소련도 뭐 가스 팔아먹으려고 자꾸 통일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가 있지. 미국도 보면은 우리 한국에 뭐 지금 딴소리 하지 마시고 한국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서는 중요한 일본이나 한국이 이거 중요한 나라고 또 중국도 우리를 같이 할 수 없고 이런 아주 중요한 중국도 사실 우리 경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 부흥한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모델은 딴 게 아니고 정신혁명. 새마을운동 그 정신을 깨쳐야 뭐 되는 거지. 정신부터 먼저 깨쳐가지고 도랑치고 뭐 겨울에 말이야 노름하고 뭐 술 먹고 놀던 농민들이 겨울이고 여름이 없이 일하게 되고 그 정신을 깨쳐준 거거든. 정신을. 그래 금년에 내가 중국 동북 삼성역에 한번 여기 이제 통일재단에서 해가지고 가니까 옛날 우리 그 지방의 그 도시에 우리 새마을 할 때 같이 참 담벽에 글씨 쓰고 뭐 이렇게 밴드 치라고 꼭 우리 새마을 밴드 할 때 하는 거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이 중국 사람한테 변방까지 이렇게 이게 선전되고 있구나. 대단하구나. 우리 민족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뭐 자식이 또 뭐 남편이 가정이 다 있지만서도 결국은 잘 되려고 하면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신이 51%, 물질이나 뭐 재물이나 권력은 뭐 49% 이렇게 해야 그게 유지하는 거지. 정신은 한 40%인데 뭐 물질이 뭐 한 60% 되면 그게 유지가 안 된다.
무너진다 이거. 저도 사바다 그 지금 어른이 저보다 27년이 더 우위인데 제일 듣기 싫은 게 어른이 자꾸 뭐 가슴하는 게 제일 내가 그거 하더라고요. 영 내하고 시대 안 맞는 말씀 하니까 영 그건 뭐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 해도 안 되겠고 늘 불편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 있었다 하는 것 자체가 불효야.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80이 되고 보니까 그때 어른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사업 실패 안 했는데 영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그때 그 말씀 들었으면은 영 안 되는 말씀이지만서도 또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 그 김종필 총리한테 가끔 들은 일이 있는데 사석에서 일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반수회다. 반수회. 그러니까 이제 160살인데 80대면은 이제 반 살았다 이래가지고 반수의 모임이 경제계나 무슨 정치계나 학계나 예술계나 쫙 있는데 그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80이 넘은 사람들 중에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은 그게 영향이 돼가지고 젊은 정치인들이 또 기업인들이 따라하게 되고 이런 국가의 대원로 그룹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 인정합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 인정 안 했는데 아버지 걸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일을 받아시면 100을 만들었으니까 일을 만드는 사람하고 난 100 만드는 사람하고 이걸 내가 더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일 만드는 걸 가볍게 보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그것이 기업 도산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일은 이뤘지만서도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천을 이룰 수 있고 계속 이룰 수 있고 하는데 그 80이 돼서 그걸 이제 어선풀이에 이해를 하게 되니 그것도 종교를 불교를 제대로 좀 배워가지고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되지. 뭐 그냥 그 사업 실패했다가 수리를 먹고 얼렁얼렁 했으면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기 마련인데 그래서 나는 우리 손자들 애들 손자가 손자가 벌써 7인데 손녀하고 25, 27 뭐 이런 손자가 있어요. 내가 25째 한 대학교도 결혼 일찍 해가지고 그래갔더니 애들이 빨리 커가지고 지금 미국에 다 있는데 그래서 직장도 다 가지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늘 한다고요. 우리가 내가 우리 어른 말씀 안 들어가지고 내가 벌 받았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애들이 알아듣던 말씀 난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이 중요한 걸 내가 참 터득했으니까 이놈들한테 내가 그걸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에 늘 하는 거지. 전화를 다 고생을 카카오 이거 뭡니까? 전화가 요금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자주 한다고 자주. 뭐 너무 시간 많이 끌었죠. 아닙니다. 예,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박수로